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고통과 꿈 따라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고통과 꿈,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방향을 잘 잡으시고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통해서 부어주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은 빼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요. 크던 작던. 마치 예수님 말씀에 그 달란트 비유가 있듯이 그 역할이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자기들의 역할을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역할, 무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역할, 그 사명,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말세에 선택한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 그건 아주 기본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게 돼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그게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자손을 다 운명을 결정하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요. 믿음의 조상인 거. 근데 딱 물어보면요, 확 눈에 띄는 게 확 안 와. 아브라함은 약간 사람이 순한 사람이거든. 성경에 보면 전체가 두 갈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이 순한 사람이 있고 엘리야 모세 같이 강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특히 엘리야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갈멜산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완전 원숭하게 그냥 제사장들 수백 명을 죽였는데 너무 탈진을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는 날 죽여달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아주 기질이 그냥 강력하죠. 그 기질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간 순해요. 너무 순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도 애국 왕에게 팔아먹고 빌부터 살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좀 믿음이 약간 조금 사람이 좋다 보니까 좀 믿음이 약간 흔들흔들하죠. 근데 그의 생애 속에 굉장히 인상적인 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태도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갈보리 그 산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예표로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예.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신약 성경 전체는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그 정점과 중간에 바로 하나님 인간이신 메시아 예수가 계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그 못지않게 숨어있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지나간, 왜? 말이 약간 평범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그 가치와 그 무게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과연 어떤 귀한 믿음인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너는 고향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축복은 떠나는 것부터 시작돼요.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술, 담배, 세상줄, 음란 이런 거 끊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애를 쓰지만 변화와 발전은 없습니다. 왜? 그걸 끊을 때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세상줄을 끊을 때
생명줄이 내려온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하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이삭을 죽인 건 사실은 자기를 죽인 거예요. 칼로. 아들을 죽이는 데는 건 자기를 죽인 거야.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거기서 처음 나와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으니.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거하고 경외하는 건 전혀 달라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물질에 인색하고, 교회를 10년 다녀도 세상줄을 끌지 못하고, 교회를 10년 다녀도 계속 부정적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간 게 아니에요. 요새로 말하면 이라크 땅이에요. 에덴 동산이 있던 그 땅이라고.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600km야. 순종하면서 간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남한 북한 올라갔다 내려갔다 2번 정도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금방 뭐가 확 오는 줄 아는데, 버리고 떠나면서 그때 고속버스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1000km 이상을 갔다가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간 그것이 자기가 살던 모든 삶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옛날에 그 시대 고향을 버렸다는 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야. 타지러 가는 거. 그렇게 떠났을 때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됐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할 때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여러분이 호응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붙잡고 가다가 보면 그 길이 바로 참된 길인 걸 믿는 분만 한 손 들고 아멘. 그때 예수 믿어서 너무 따지는 사람은 믿음이 안 들어가요. 예수 믿으면 너무 똑똑하면 복이 안 들어가요. 왜? 번제를 드리려면 목부터 잘라야 되거든, 짐승 앞에. 근데 자꾸 이것까지 따진다고. 김영길 총장이 그냥 그렇게 뛰어난 천재인데, 한동대 총장은. 요한복음 2장 못 넘어가잖아, 그냥.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냐 말이야. 하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고 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 그러니까 계속 요한복음 2장에서 시험이 들어버려. 그 부인 권사님이 그러잖아. 이대 나온 갈대상자 쓴 부인이 그러잖아. 제발 그 머리를 내리세요. 죽이세요. 버리세요. 그러고 나중에는 내 머리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할렐루야. 그래서 한동대 총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인 롯을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데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이 좋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정에 이렇게 약해가지고 아버지 없는 조카를 그냥 불쌍해서 데리고 가요. 근데 창세기 13장 5절 이하에 보면 오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그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양 짐승이 있고 목동이 있잖아요. 근데 조카인 롯에게도 목동이 있어. 그 짐승들이 먹을 풀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풀이 많지가 않아요. 팔레스타인은 사막이 40%예요. 이스라엘은. 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안 오는 이유가 수돗물만 틀면 물이 줄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엔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수를 사모하는 거야. 인정하시면 아멘. 배부른 사람은 간절히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큰 문제와 고통을 주는 거야. 왜? 기도하게 하려고. 그래 그냥 이렇게 한 가족인데 풀이 없으니까 목동들이 싸우고 이게 점점 불어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어질 결심을 딱 해요. 그리고 조카인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와 나는 삼촌하고 조카 사이가 아니냐. 서로 싸우지 말자. 이제 우리 앞에 넓은 땅이 있으니 먼저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땅으로 가겠다.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완전히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히 대부잖아요, 지금. 그 어린 아버지가 없어서 자란 불쌍한 조카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 롯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제가 다음에 남은 땅을 선택해. 이게 동방예의지국의 도리가 아니에요? 인정하시면 하면. 그런데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상처가 있다 보니까 삐뚤어지다 보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어디다 기다렸다는 듯이 딱 눈앞에 본 기름진 땅을 딱 택해요. 그 땅을 가겠다고 해요. 그 땅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얼마나 기름진지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 그런데 그 땅, 양보하지 않고 욕심으로 얻은 땅, 이기적인 마음으로 얻은 땅, 그 땅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 심판, 유황불을 받는 땅이 된 걸 인정하는 분만 아멘.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욕심,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 안 진다는 거야.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면 달라요. 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되는데 이 큰 어른, 아버지, 정말 갈 데 없는 롯을 키운 그 아버지 같은 양반이 그렇게 얘기할 땐 그냥 양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움켜쥐고 갔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진리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인정하시면 하면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건 물론 중요해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별히 중요한 결정들, 결혼, 그리고 무슨 뭐 사업 중요한 결정들은 내 감정, 사람들 말 듣고 뭐가 잘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혼에 감동하는 그대로 움직일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익이요 좁은 것 같지만 영광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국에 500교회를 세울 때 나같이 지도 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내려온 종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이 청주에 내려온 것 자체가 나는 성공이에요. 여러분은 보기 어떨지 몰라도. 왜? 하나님의 손가락 넌 가라고 해서 내가 왔거든. 나 청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국 지도를 놓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 1시간 동안 머리에서 맴돌아가지고 딱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살아? 어디지? 근데 청주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금식하다가 금식 깨고 사모님 보고 차 타라 그러고 그러고 막 차로 달려와서 그리고 들어와서 그냥 완전히 청주 한 바퀴 그냥 시청에서 지도 오던 다음에 돌고 저녁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무사 앞에 있는 작은 일식집이더라고. 거기서 그냥 식사하면서 내 사모님한테 나 결정했다고. 이게 사모님도 알았어요. 그게 딱 끝난 거예요. 물론 많이 부흥은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건 전혀 달라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설교가 있고 아직 앞으로 민족 복음화를 위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십자교회에서 벌써 주의종이 된 사람은 40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딱 결정해버리면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낮추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비울 때 하나님이 채우는 걸 믿으시고 욕심스럽게 달라고만 하지 말고 비우는 연습부터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요. 그러므로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을 아버지처럼 양육했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인간의 도리로 마땅히 그 선택권을 삼촌에게 드렸어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고 욕심이 많았던 삐뚤어진 이 롯은 결국은 삼촌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 소돔과 고모라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참 설교하기도 어려운데 결국은
자신의 딸들과 동침을 해. 그러고서 물론 자식들 번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딸들이. 그래서 두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음란한 도시. 그 소돔이라는 단어,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처지도 쉽지는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을 조카가 다 챙겨가서 다 떠나버렸네. 집무서 갖고 떠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양보한 거야.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가족들이 볼 땐, 아내 사라가 보거나 목동들이 볼 땐, 아이고 이건 뭐 무능하고 등신 같은 거야. 왜? 다 퍼졌는데 자기 자식은 챙기지 못하는 거거든.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이 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채워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챙기면 하나님은 고인물의 역사 안 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눠야 된다고. 단미교를 세운 그 유명한 존 웨슬레 목사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 세 가지 중요한 거 있잖아. Get more money, 돈 모아라. Save more money, 저축해라. 근데 우리 두 번까지인가? 근데 세 번째라네. Give more money, 그걸 다 나눠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거기까지 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아쉬운 거지. 그런데 소수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려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롯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아름다운 사랑과 양보였어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그대로 그 전생애를 책임지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 자손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아브라함과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카 롯이 기름진 땅을 향해서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조금은 우울하죠. 조카가 너무나 빨리 그냥 달랑하고서 싹 빼가지고 가니까 저런 거 괜찮은 거예요. 갈 데 없는 애들 키워가지고 데려다 키우면 그런 거 싫어해 많아요. 공장에서 일하겠더니 나중에 공장에 가지고선 완전히 그냥 100% 주신 주인 다 빼놓고 자기 거로 다 계산 돌려가지고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롯이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우울해. 선을 행했는데 왜 이럴까?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돕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텅 빈 마음을 위로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3장 14절 16절입니다. 여러분 날 잘 보세요. 롯이 선택한 건 하늘 위의 땅이에요. 땅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땅의 것만 찾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줘요? 아브라함한테 땅의 걸 안 줘요. 하늘의 걸 줘요. 뭐예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별같이 모래같이 자손을 번쩍.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하나가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룬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지금 롯은 땅의 걸 챙겼어. 땅의 것만 챙겼으니까 안 믿는 사람 같이 돼서 멸망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하늘을 찾았어. 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래. 여기에서 동서남북이 뭔가를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적으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 동서남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야. 롯은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땅을 보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건 안 보이는 거야. 동서남북. 이건 뭐냐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라고.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육신의 눈으로 자꾸 뭘 찾지 말고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한데 어떻게 됐어? 그것이 바로 700년 뒤에 이루어진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라고. 그 6권이라고. 여호수아서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내가 계산해 보니까 700년이라고. 그러면
이 동서남북의 땅이 뭐예요? 한 분이 크게 읽으세요.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있잖아. 그게 내가 묵도 말씀을 읽었잖아. 이 동서남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 땅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구하질 않아요. 자, 읽으세요. 여호수아서 1장 4절 크게. 여러분, 기독교는요 막연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집에 가서요 지도를 놓고 살펴보세요. 동쪽이 뭐야?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유프라데스 강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고. 하늘에 있었어요? 바벨론 땅에 있었다고. 지금의 이라크 땅에. 근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이제 에덴 동산을 지금의 이스라엘로 하나님 옮겨놓는 거야. 왜? 아담과 하와만 만들어 놓으니까 둘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완전히 민족을 세우는 거 아니야. 이제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 여정을 하는 거라고, 이게 창세기가. 동쪽은 유브라데스 강이란 말이야. 그리고 서쪽은 뭐예요? 대해예요. 대해가 뭐야? 지중해지. 그럼 남쪽은 뭐야? 유다 광야야. 그럼 북쪽은 뭐예요? 레바논 산맥이야. 이게요 천혜의 요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형적으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거야. 레바논 있잖아요. 이번 전투로 레바논은 산맥이 있다고. 우리나라 백두산 같이. 거기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흐르는 이슬이 바로 그게 요단강을 이루고 사해바다 젖줄이 되는 거야. 위에는 산맥이 막어, 옆에는 지중해가 막어, 밑에는 광야가 막어, 오른쪽이 뭐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어디 적이 못 들어오게끔. 그 예루살렘은 또 800m 이상의 고지라고. 그러니까 수천 년 버티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이 3개 큰 대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중앙 통로에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사람이 많이 다니니 능력과 돈이 되지만 그 대신 왜 큰 나라에 침략을 받는다. 그거에 대한민국하고 똑같다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친 게 아니에요. 중국 대륙을 다 먹으려고 기찻길 놓은 거야. 기찻길 만들으라고 완전히 어르신들이 이 숟갈까지 다 갖다가 그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뭐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줬다고 말하면 이게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지. 남경에서만 우리 고향 명나라 있네. 거기서만 30만 명을 죽였다고, 일본 사람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한 40명 된다고 해요. 그 중에 단 한 명, 다윗 빼놓고는 이 땅을 차지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작아도 통이 크잖아. 왜? 줘도 뭘 주는지 몰라. 부모가 자식에게 뭘 줘도 좋은 의뢰도 뭘 주는지 모르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 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제대로 물려주라고. 아멘입니까? 돈 아무리 물려줘 허랑방탕하게 만들지. 이게 웬 떡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꾸는 사람만.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고 고통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는 사람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 아멘입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지난 다음에 지금 통계가 나왔어요. 장로교에서 500만 밖에 안 나와. 아직 안 나가니까 편안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1000만 명 중에 진짜 하나님 움직일 만한 사람은 100만 명도 안 되고 10만 명도 안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이거 하나님 그런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세요? 화가 중에서 이중섭 화가. 사모님도 그림을 그리지만 나는 제주도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중섭 그 정신을 내가 기억하려고 가요. 평안남도 부잣집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그랬지만 일본 유학을 그때 갔다는 것은 오늘날 미국 가는 것보다 더 셌어요.
근데 미술의 소질이 있었어, 이중섭은. 근데 그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의 소재가 뭔지 아세요? 소예요. 성질이 순하고 눈이 착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그런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소를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의 생애 속에 큰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6.25 전쟁이 제주도로 피난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서 그림 물감을 살 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게를 잡아먹어요. 근데 게를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그림 그리고 예술, 운동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여려요. 그런데 그거를 잡아먹는 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린 게 그 유명한 이중섭 딱 그러면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 바닷가에서 그 아들 둘이 그냥 이렇게 막 개를 가지고 노는 거 붙잡고 노는. 그러니까 개의 다리를 갖다 크게 그리면서 삼각형으로 그리고 개는 둥그렇게 그리고 애들 모양 동그랗게 그리고 바지는 홀랑 벗고 그러고 뛰노는 유명한 개와 어린아이 그림. 그건 이중섭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 일본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일본 여성하고 아들 둘을 떠나보내요. 먹을 거 없이 화가가 그림 물감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유화가? 고가 물감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가 그리는 소의 그림이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좌절이 오니까 그림이 달라져. 왜냐면 그림은 손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인생을 사는 것이나 그림을 그리는 거는,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하는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을 때는 완전히 소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자기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제 소를 그리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소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거칠어져요. 막 그러고 내 사무실에도 있는데 나중에 이게 등어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스페인에 투하는 것보다 더, 이게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열받은 소, 상처받은 소. 그 사람의 생애를 모르면 그 사람의 그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순하게 소를 그리던 이중섭이 완전히 그냥,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소 중에서 진짜 거의 마지막 때 그린 그림들은 그 그림 하나가 내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을 할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요, 소가 이게 손이 또 얼마나 굵어. 보통 그림은 그림을 이쁘게 그리잖아요. 근데 완전히 자기가 거칠어서 살다 보니까 거칠어져서, 그 거칠어진 이유가 안타깝지. 왜? 좀 이렇게 아내도 일본에서 데려오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유효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울에서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갖다가 전시회를 했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다 가지가 놓고 돈을 안 주고 많은 놈이 다 뛰어보고 도둑놈들이 거기에서 상처를 받은 거야. 이용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중섭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어요? 6.25 전쟁 일어나질 않고 아내하고 헤어지고 자식하고 헤어지고 다시는 못 보고 나중에 먹을 거 없어 길에서 쓰러져가지고 행렬병자 같이 돼가지고 적시자병원에서 죽었을 때 누군지도 몰랐어. 이런 천재를. 무엇이 이 사람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어요? 내가 볼 때 딱 세 가지야. 하나는 따라하세요. 재능. 또 하나, 인생의 고통과 분노. 마지막 게 뭐냐면 끈질긴 그림에 대한 꿈. 그걸 그걸 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능이 무언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고통이 여러분의 재능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걸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꿈이 없으면 끝까지 고통을 버틸 힘이 없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살다 보면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 꿈을 계속 감지하셔서 고통 속에서 꿈이 진주같이 영롱하게 이루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김환기 화백을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라도가 난 천재.
그의 부인이 바로 내가 좋아했던 이상의 아내예요. 그 양반의 그림 하나는 큰 그림이에요. 맨 처음에 그 그림 안 그렸어요. 나중에 파리 갔을 땐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너무 외롭고 힘들잖아. 객지에서 그림 그린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큰 캔버스에 점을 찍어 요만하게 수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어떤 빛나는 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김한기 화백의 눈물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향에 못 가는 그리움. 김한기 화백이 옛날에 전라도 지역, 거기도 부잣집 아들인데 섬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렸던 그림들 중에서 내가 잊혀지지 않는 게, 너무나 밝고 천진낭만, 아주 천진난만해, 아주. 한려수도 얼마나 거기 수려해요. 그런데 살다가 보고 외국에 가고 막 이런 거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생활을 해야 되잖아.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그 그림의 점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2, 3년 전에 그게 저기 홍콩 거기에서 판매됐는데 150억을 받았거든요. 한국 그림으로는 최고로 쳤다고. 그런데요, 내가 볼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거는 눈물이에요. 그리움과 눈물이에요. 그 그리움과 눈물을 나중에는 아내하고 떨어져서 그림을 그려. 같이 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힘들었대. 먹는 것 자기가 해결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누구도 상상 못했던 그림이 나와. 왜냐면 그 그림이 하나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에 따라서 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십자가도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꿈이 좌절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 고통과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세 번째, 아브라함과 제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롯이 떠난 다음에 마음이 무거웠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한 꿈과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근데 그 축복이 아직 나참 속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이 집중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기서 동그라미 치세요. 헤브론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제단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이 이걸 잊으면 성경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소원하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믿으시면 한번 아멘. 여러분 축복만 바라지 말고 예배를 새 열심히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건 헤브론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하세요. 헤브론. 헤브론. 자, 여기에서 반드시 여러분 손꼽 쓰세요. 민수기 13장 22절을 보면 이 헤브론이 어디냐면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탐지할 때 갈렙이 탐지했던 땅이에요. 그럼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보면 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맨 처음엔 탐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을 달라고, 그 말이 유명하잖아요. 따라하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바로 이 약속의 땅 중에서도 중요한 도성인 헤브론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무엘하 5장 5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갈렙의 후손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야. 다시 말하면 서울 옆에 개성이 있듯이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천도 이렇게 성읍을 수도를 옮기기 전에 첫 번째 수도가 바로 헤브론이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이고,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날 모든 성도의 이야기다. 지금 창세기에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아브라함에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상황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 거기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믿음이 하늘문을 여는 복을 누렸다. 여러분도 롯과 같이 살지 말고 롯과 같이 행하지 말고 땅의 것만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증만 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어느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중섭도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이 어머니도 북한에서 내려온 양반이에요. 7남매를 낳았어요. 유교전쟁이 일어나자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술 찌개미라고 술 만들 때 찌꺼기인 것 같아요. 그거를 설탕 역할을 하는 사카린을 타가지고 어머니가 먹여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그 목사님도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몇 년 전에 유교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북한에 3,500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다 내려오면서 그분들이 영락교회를 만들고 할렐루야 교회, 그리고 계속 이 대한민국에 완전히 그냥 성령의 불을 나눈 게 그 북한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던 그분들이었어요. 남한은 그냥 순하게만 믿었지 그렇게 간절한 게 없었는데 거기서는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뺏기고 내려왔기 때문에 생명 걸고 통일되게 해다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부흥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먹을 게 없어서 술찌개미에다가 설탕 역할하는 사카린을 넣어서 먹이니까 속이 텅 빈 상태에서 어린 자녀들이 술찌개미를 먹고 학교 가니까 술 기운이 올라가서 벌건 거야. 그러니 영문도 모르는 선생님이 좀 기도 안 한 선생 같아. 매일 혼내는 거야. 조그만 놈들이. 대낮부터 술이나 먹고 다녀. 그러니까 자녀들이 학교만 갔다 하면은 욕먹고 오니까 어깨가 쭉 떨어져. 그때 어머니가 낙심하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련을 자랑스럽게 여길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 그때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아라. 술 찌개미를 먹던 고통의 시간을 잊지 말아라. 계속 예배를 드린 거야. 그래서 삶은 고통스럽지만 찌개미 먹은 이 아들 딸들이 계속 예배드리고 은혜를 구해. 네 아들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큰 종이 되죠. 첫째가 바로 광민교회 김선도 목사님, 둘째가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셋째가 임마누엘 교회 김국종 목사님, 넷째가 김건도 목사님. 보세요. 찌꺼미 딱 먹고 재산 다 뺏기고 내려왔죠.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전했는데 저들이 감리교단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들을 세운 거야. 아멘입니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가에 따라 자식의 생애는 다 결정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과 은혜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걸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땅 위의 여러 곳, 가까운 곳부터 가정과 자녀, 그리고 교회와 이웃에 열심히 나누는, 위에서 받고 옆으로 나누는 이 십자가의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은혜를 주신 걸 믿으시고 이 안에 많은 기도를 하셔서
많은 복을 받으시고 정말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갈릴리 호수 같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